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어 성경 강의 영상을 쭉 올리다가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조회수가 좀 높은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좀 조회수가 거의 100 되는 거 있는데 그거 다 제가 조회한 거거든요. 많이 조회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악플 비슷한 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계속 체크하느라고. 그래서 그 조회수가 제가 만든 조회수지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다가 좀 말았어요. 제가 좀 힘이 빠져서. 그런데 오늘 구독자가 한 3, 4명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원래 평균적으로는 3일에 1명 정도 이렇게 느는데 오늘은 갑자기 여러 명이 최근에 많이 구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강의에서 영어 성경 룻기에 세라 장님이 구독을 해 주시고 강의를 계속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라 장님의 부탁에 힘입어 네, 제가 또 한 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듣고 계시다면 감사드려요. 네. 제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순서를 지키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땡기는 게 있을 때마다 순서에 상관없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체 책을 다 다루긴 다룰 거예요. 영어 성경 네, 전체 66권을 다룰 겁니다. 오늘 다룰 거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150편이 넘을걸요? 그죠?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구절을 할까 아니면 1편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유명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들어간 시편 23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버전을 볼 거냐면 NKJV를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걸 볼 건데 제가 웬만하면은 KJV는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 영어 성경 강의 영상을 만들 때부터 제 초점이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서 안 보는 거지 제가 싫어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를 잘하시는 고급자분들도 읽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고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훈련받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고요. 그러면 NKJV는 웬 보냐. NKJV도 사실 어려워요. 문장이 길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고 현대어는 아니에요. 아주 현대어는 아닌데 제가 현대어 버전만 보다가 왜 특별히 시편은 NKJV를 보냐면 뉴킹 제임스는 킹 제임스에서 고어만 이렇게 살짝 바꾼 거거든요. 문장 구조는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시편만은 제가 NKJV를 고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는요. 너무 풀어놓으면 시의 맛이 상실이 됩니다. 소설이 돼버려요.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쵸? 시는 시대로 좀 원문에 비슷하게 가줘야지. 너무 그 번역자의 상상대로 이거 번역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놨어. 그냥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거는 번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만큼은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한 옛날 버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NKJV를 골랐습니다. 이따가 현대어 번역본도 조금씩 비교하면서 볼 거거든요. 자, 우선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The Lord, the Shepherd of His People. 이거 그냥 제목이고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자,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Psalm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P도 모음이고 L도 모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Psalm 이렇게 있습니다. Psalm 시편이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시 그러면 쓰는 단어가 있죠. poem.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앞에 어를 붙여요. a poem.
그런데 시라는 그 집합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poetry. 시란 무엇이냐? What is poetry? 시란 무엇이냐? 이때 어도 붙이면 안 되고 뒤에 s도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집합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 한 편, 두 편, 세 편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를 붙이는 거죠. A poem. What is poetry?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영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나네요. 그 로빈 윌리엄스 국어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학생들에게 시에 대한 맛을 가르쳐 주죠. 시에 대한 멋. 그래서 What is poetry?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시인의 사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봐야 돼. 정말 추천드려요.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추천. 자,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멋진 말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레위기 강의한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소나 돼지 떼, 소, 돼지, 뭐 양, 염소 이런 떼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잠깐 정리를 하면 동물의 떼를 나타낼 때 무리죠. 떼, 무리. herd라는 말도 있고요. cattle라는 말도 있고 flock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herd는 주로 소나 돼지 떼. 소나 돼지. cattle는 소를 뜻하고요. flock은 새무리 아니면 양, 염소. 다 동물의 떼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단어를 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 단어 보면 herd란 단어도 나오죠. 떼. 그리고 이 단어는 요거랑 비슷하죠. sheep, 양. 그죠? shepherd, 이거는 양을 모는 목자입니다. 발음이 중요한데요. sh 있죠? shepherd. 보통 ph가 f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f 소리가 안 나고 그냥 p 소리입니다. 강세는 shepherd. 이렇게 읽습니다.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요 부분을 그 옛날에 킹제임스로 통일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킹제임스 바이블 읽던 시절에는 다 I shall not want로 기억을 할 텐데 현대어 번역, 쉬운 번역이 많이 나오면서 다들 너무 가지각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돼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잠깐 비교를 해보면 NASB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will not be in need. 이거 번역이 되게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I will not be in need. 나는 곤궁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CEB를 보면 I lack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아주 그냥 잘 풀어놨어요. 쉽게. I lack nothing. NIV도 보면 똑같아요. I lack nothing. NLT 한때 엄청 유명했던 NLT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I have all that I need. 나는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 문장들의 의미는 뭐 이거랑 똑같지만 이거는 평서문인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왠지 시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NKJV나 KJV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시편을 읽을 때는 현대어 버전을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시적인 맛을 다 없애버렸어. 평서문으로 풀어서 쉽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옛날 버전을 보는 게 좋고요. 원어에서 단어를 거의 뺀 게 없이 그대로 거의 1대1로 번역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요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to를 빼고 쓰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기는 해요.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눕다죠? lie down. 눕다. 자, 제가 lie의 동사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눕다, 거짓말하다, 놓다. 이 세 가지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우선 거짓말하다 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lie, lied, lied 이렇게 규칙 동사로 갑니다. 그런데 눕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lie, lay, 누웠다, lain 현재 완료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다, put 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 lay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lay, laid, laid 네, 요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lie가 이 첫 번째 걸로 쓰인 거예요. 눕다.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두 번째 거죠. 눕다. 그거의 현재형이죠. He makes me to lie down. 나를 눕게 하신다. In green pastures. 초원에. pasture는 풀이 많이 난 초원을 뜻하는데 특별히 소떼가 풀을 뜯을 수 있는 풀이 많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자, 나를 이끄신다. lead, guide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He leads me, he guides me beside the still waters. 옆에, 잔잔한 물가 옆으로 나를 이끄신다. 자, 여기 still은 뜻이 자주 쓰이는 거 몇 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선 지금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쓰였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부사로 쓰이죠. 어떤 뜻으로? 여전히. 부사는 ad죠. adverb. He's still doing it. 그가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 She's still crying. 아직도 울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but still, 그래도 despite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키도 작고 직업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해. but still 그래도 여전히 I love him.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로 쓰였어요. 문장 앞에 쓰였으니까 잔잔한 물입니다. 잔잔하니까 inactive, motionless, silent, quiet 이런 뜻이 되겠죠. 잔잔한, 조용한. 동사로도 쓰여요. 동사로는 형용사랑 뜻이 거의 비슷해요. 단지 동사일 뿐이지. calm down, 진정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tranquilize, calm down 이런 뜻입니다.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자, soul. 보통 영혼을 soul이라고 그러죠. 영혼. 영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 영을 빼야겠다, 그죠? 우리의 혼. 영은 spirit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맨 겉에 있는 껍데기가 바로 bod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soul이 되는 거고, 이 안에 spirit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다. 되게 intertwine이 돼 있죠.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붙어 있죠.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그 사람의 캐릭터를 뜻할 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어떤 자아, 다른 사람과 분류하는 의미로서 그 사람의 존재,
성격을 뜻할 때 soul을 씁니다. spirit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spirit은 다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속한 영들, 영이 다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soul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soul은 각 개인의 individuality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별성, individuality. 그리고 soul 자체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soul, 소설책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뭐 마음이 잔잔한 영혼이었다. 사람을 뜻할 때 그냥 soul을 쓰기도 합니다. 단어를. 자, he restores my soul. restore라는 단어 대신에 NIV에서는 refresh라고 했어요. 그리고 NLT에서는 renew라고 했습니다. refresh, renew,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비슷해요. 뭐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restore 하면은 약간 몸이 아프거나 했는데 이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refresh, renew, 새롭게 하다. 근데 이제 renew는 좀 안 좋았는데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나를 이끄신다 어디로? 의의 길로. 자, righteousness. 의로운이란 형용사가 righteous이죠. righteous. 요거 붙여서 명사가 된 겁니다. righteousness. 상당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외워두셔야겠어요. righteousness. 자, path. 사람이 걷는 길, 산책로 같은 건데 path. 이게 그 문자적인 의미로 literal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유적으로, figuratively하게 은유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도, 길 뜻할 때. 그래서 이거를 way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In the way of righteousness. way도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길이 되겠지만 도가 되는 겁니다. 은유적인 의미에서. 자, 길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이 또 있죠. 뭐 road라든지 street 또는 뭐 미국에서 쓰이는 건데 avenue. 여기서는 이 말들과 요걸 바꿀 수 없어요. 길이라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쓰일 때 뭐 path of righteousness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쓸 수 있지 요거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보통 road는 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해주세요. road가 은유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은유적으로 분명히. 하지만 성경에서 길을 뜻할 때는 road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path 아니면 way를 써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데 뭐를 위해서? For his name's sake. 자, 사실 요거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For his name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요거를 씀으로써 의미가 더 강조가 됩니다. For his name's sake.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도로 이끄신다. 그 다음 볼게요. 4절.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네, 여기 yea라는 표현은요. 현대어 번역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고어에서만 나와요. NKJV나 KJV에서. yea, 약간 감탄사예요. 별 뜻은 없어요. though, although 써도 되겠죠.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even though. 아니면 even if 이렇게 써도 되는데 even though, even if 하면 약간 가정법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죠? although, though 쓰면 약간 이거보다는 가정법인 거는 아닌 거고 although, though 일어날 법한 상황인 거고요. 이건 가정법이고 가정하는 거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even when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의미가 더 강해요. though보다 더 강해. even when. 이건 100%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자, 어디를 통과해서 걸을지라도 valley는 골짜기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냥 죽음이 아니라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이 아니라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death를요. 이게 death가 shadow of death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죽음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아이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길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트럭이 한 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트럭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 근데 여기에 아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트럭이 확 지나갈 때 이 애가 나 차에 치여 죽는 거야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옆에서 아버지가 그게 아니다. 방금 트럭이 지나갈 때 너는 그냥 그림자가 지나간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그래서 죽음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는 이 실체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그냥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지 그림자가 지나갔을 뿐이다. 뭐 이런 설교를 종종 하십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Shadow of Death.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많은 현대어 번역에서 대부분의 현대어 번역에서 이 shadow를 다 빼버렸어요. 다 뺐어. 이게 분명히 원문에 있는 단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한테 겁만 주는 것이지 실체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야 할 상당히 중요한 어휘인데 현대어 번역에서는 다 생략이 됐다는데 상당히 유감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버전을 좀 좋아하고요. 이런 짜잘짜잘한 뉘앙스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죽음의 그림자,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내가 걷는다 하더라도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가 생각나네요. 네, 철로 역정 거기 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I will fear no evil.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악을 그냥 danger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위험이라고. I will fear no evil.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I will not be afraid. 이렇게 쉽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자, 여기서 for는 because의 뜻이겠죠. 왜 안 무서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요거나 똑같아요. 지팡이. 네,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똑같은 명사인데 한 번만 써도 될 거를 단어를 달리해서 이렇게 2번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똑같아요.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사실 요게 없어도 상관없죠. 이거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고.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놓고 Your rod and your staff, 쉼표 쉬고 They comfort me. 이런 느낌.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여기서 끊을게요. 자,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건데요. 이 동사를 쓴 번역본도 있어요. You set a tabl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누가 있는 가운데서. 내 적이 있는 가운데서. 적. 성경 읽어보면 적이라는 단어가 무지 자주 나옵니다. enemy.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나와요. 전장에서. 자,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요거를 되게 쉽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이따가 CEB로 한번 볼게요. In the presence of 하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구어적이진 않습니다. 구어적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You anoint my head with oil. 자, 이것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요. Anoint. Anointing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기름 붓다. 기름 붓다죠. God's anointed.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God's anoin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름 붓다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머리에다가. 자, 근데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Anoint with oil. 기름으로
예, 머리에다가 예, You anoint my head. My cup runs over. 내 컵이 넘치나이다. 자, 이거 대신에 되게 재밌게 spill over 이렇게 쓴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runs over 아니면은 overflow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넘치다. 다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rely 분명히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goodness는 선함이죠. mercy는 자비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shall follow me, 나를 따를 것이다. all the days of my life. 요거랑 요거는 거의 비슷한데 현대어 버전으로 갈수록 will이 많고요. 옛날 버전을 보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많이 씁니다. 요것도 구분하자면은 또 설명이 길어지고 하는데 우선은 그냥 will로 써도 그냥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미래형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자, 거하다, live라는 동사보다 조금 격이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dwell 현대어 버전으로 가면 이게 쉬운 버전일수록 live를 많이 쓰고 옛날 버전일수록 dwell을 많이 씁니다. dwell. 자, 보통 또 자주 나오는 게 dwell on 있는데 어떤 생각을 거의 meditate 수준으로 명상할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 그만해 할 때 stop thinking about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stop dwelling on it 이렇게 씁니다. stop dwelling on it. 거기에 그만 머무르라고. 머무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각 그만해.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NKJV를 봤는데 쉬운 버전 하나를 비교해보면서 이 지금 딱딱했던 표현, 시적으로도 시니까 딱딱하고 또 옛날 약간 고어기 때문에 딱딱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어 버전으로는 어떻게 부드럽게 쉽게 잘 풀어놨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 E, B로 볼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lets me rest in grassy meadows. 재밌는 표현, grassy meadows. pasture 대신에 meadow 썼네요. pastures. He leads me to restful waters. still waters 대신에 restful 썼네요. He keeps me alive. He refreshes my soul. restores, renews my soul 대신에 그냥 나를 살려두신다. keeps me alive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He guides me in proper paths for the sake of his good name.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fear no danger because you are with me. 네, for 대신에 because 이렇게 써놨고 for는 딱딱합니다. 구어체에서 쓰지 않고요. 구어체에서는 because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evil이라고 했는데 danger라고 했고 여기 even when이라고 되게 센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death라는 표현 자체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죠? 이 중요한 말인데 death 뭐 그래 쉐로를 뺀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death는 빼면 안 되죠. 죽음의 골짜기인데 그냥 어두운 가장 어두운 골짜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fear no evil because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protect me. 그 다음에 You set a table for me.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 You set a table for me right in front of my enemies. 여기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되게 구어적이에요. 아까는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되게 딱딱한 표현이었는데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right in front of my enemies. 네, 저기 바로 보는 앞에서. 재밌죠? 면전에서, 목전에서 그런 거죠. You bathe my head in oil. anoint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성경 단어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근데 여기는 그냥 bathe라고 해버렸네. 목욕시키다라는 뜻이죠. 물에 담그다. You bathe my head in oil. 이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푸느라고 이렇게 썼네요. My cup is so full, it spills over. 내 컵이 너무 꽉 차서 넘친다. spills over. 이게 벌써 평서문처럼 풀어놨잖아요. 시적인 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My cup, 아까 뭐라고 그랬지? runs over 그랬나요? 간단하게 짧게 쓰면 좋은데
아니면 my cup overflows 이렇게 쓰던지. 너무 풀어놨어. Yes. 아까는 예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구어예요. 이건 이제 현대어로 풀어놨네. Yes, goodness and faithful love will pursue me. Follow 대신에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live such a dwell 대신에 I will live in the Lord's house as long as I live. 아까는 forever라고 했어요. 영원히. forever. 근데 여기는 내가 사는 한 as long as I live. 요거랑 이건 틀리죠. 이건 영원이지 그야말로. 근데 요거는 내가 사는 한이니까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단어를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